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들, 회개가 구원의 도라고 알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만 구원을 받으려는 신앙생활에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그 신앙으로 돌이킨 것입니다. 인과율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자,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는 나아가는 모든 땅과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신분과 지위와 명예로운 삶을 이 땅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가운데 살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때 성령을 구하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그곳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방언 그리고 외국어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꼭 방언의 은사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은사 외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복음 대상자들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두루 사용하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은 아시아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성령께서는 그가 마게도나로 향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울은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수사하게 능통했던 사람을 설득하고 그 언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 설득을 하기 좋게 계속해서 그 말을 연마하고 연구하는 그 수사하게 능통했던 바울은 아테네의 철학적 풍토와 그 지적 전통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였으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오히려 그 조롱하고 다만 몇몇 사람이 더 이야기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그가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이렇게 이동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바울은 전도를 위해 고린도에 올 때 이방 문화의 낯선 환경과 우상숭배의 풍토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심경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해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바울의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에서 그가 여전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막한 상황과 자신이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갔다는 그 낙심, 그리고 자신을 떨게 하는 고린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음을 비로소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통함뿐만 아니라 실패도 오직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사람이 되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는 그 신령한 은사,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세우고 살리는 일에 바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따뜻함을 잃고 더욱 냉랭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죄에 빠뜨린 마귀의 가르침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와 또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와 상황과 환경들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은사로 드러나 복음을 전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 우리의 은사와 상황과 환경이 마귀의 그 읊조림에 넘어가게 될 때 내가 바로 그 인생의 주인이고 은사의 주인, 상황과 환경의 그 주인이 되라는 그 속임에 넘어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하게 돼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식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진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은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힘입어 이제 더욱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 혼자가 아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잇대어 사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며 알아가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며, 귀한 마을과 정식 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 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이복음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직원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직과 성실로 근무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